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곁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보스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르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에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최선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우리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한정의 박수 오예. 오늘 목사님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 정말 기쁘고 감사드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죠.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필요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성경은 성경대로 군소리 없이 말해요.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이 안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거는 이렇게 자꾸 빼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군소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교회당 나가면 뭘 들었나 그냥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아주 열심히 듣다가도 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였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 있는 대로 고속해서 주어진 시간만큼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반했으면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군소리 참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군소리죠. 정말로 성경대로 그냥 있는 대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거하고 내가 지금 이거를 이해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해하는 게 같아야 될 건데 혹시 잘못 전하고 잘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걸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왔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여러분들 낡아진다고 생각하세요? 낡아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20년까지는 이렇게 잘 자라난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요. 왕창 빠져나가면 실망이 돼서 못 살아요. 이렇게 조그만 근육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목사님 얘기한 후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래도 내 모습 같아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한다는 말이 퇴보한다. 쓰레기 된다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뭐가? 내 몸이요. 내 몸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로 얘기하는 말씀 보면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속사람도 따라서 자꾸 낡아진단 말이에요. 여기 대비법으로 이걸 대비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비법으로 해요. 근데 요즘 목사님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지가 들어도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듣는 게 둔한가. 그리고 가끔씩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게 너무 어렵다. 이 얘기도 하고 또 세상 얘기도 하고 또 스크린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제가 한 40년, 50년 지금 믿음 생활 하거든요. 20대에 교회 생활 첫 번 했으니까 내년이면 80이에요. 그럼 60년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드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몇 바퀴만 돌아도 그만둬야 되겠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를 맞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 아주 새롭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목사님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80 다 돼갑니다. 아이고 건강하고 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좋거든요. 쪼그라들네. 그럼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두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1년을 다 보내면서 딱 생각할 때, 많이 늙었네, 그래. 내 속으로. 얼마나 살까? 보통 사람들이 85세쯤 되면 죽는다 그러는데, 100세도 그만두고 85세. 제 생각이 하나님, 괜찮아요. 그 안에 가도 괜찮고, 그때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작년에 따져보니까, 남은 기간이 7년밖에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남았나 하는 걸 그렇게 헤매 살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그런 퀴스천이 내 마음에 왔어요. 하나, 둘, 셋, 7년밖에 안 돼요. 물론 내가 정한 거예요. 85세가. 7년. 이야. 10분에 9가 다 나갔어요. 없다고요.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다 낡아졌네. 아주 새삼스럽게 낡아졌다. 그게 제 마음에 왔어요. 어디다 놨지? 뭐 얘기했나? 그래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안 해요. 어디 놨나? 우리 집사람 뭐 그렇게 돌아다녀 그래요. 찾느라고 돌아다니지 왜 내가 돌아다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7년입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안에 좀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내용을 한번 설교했어요. 이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몇 분 모인다 그러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라고 그래서 난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설교를 하라는가.
그때 이 설교했어요.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따라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낡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겉사람 낡아지는 것처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사도는 너희들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반대로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앉았는데 이 얘기했어요. 겉만 늙지 말고 반대로 속사람은 새로워집시다. 그랬더니 다들 다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다 이래요. 이제 과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노년의 새로운 삶의 새삼스러운 과제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런 얘기예요. 자아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야, 너 알아? 니나 알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근데 정말로 내가 나를 알고 그렇게 사는가? 안 해요.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생각 많고 만나고 침장달 이렇게 돌아다 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아니면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얘기들 해요. 뭐 저 나라의 전장이 어떠니, 뭐 저 나라의 뭐가 어떠니, 그 얘기는 밤낮 해요. 내가 목사님 모이는 데 갔더니 자, 여러분들 다 뭐 전쟁에서 기도합시다, 한국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요. 제 앞에 기도는 하지 뭐 이렇게 먼 데까지 가려고 애렸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당면한 게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하는 누가 하니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한국 어느 교파는 80년 동안 남북통일대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80년이요. 새벽마다요. 나온몽 장로라는 사람이 세운, 요즘은 성결교가 됐어요. 나온몽파가 아니라. 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꼼짝도 안 하셨어요. 아직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민족 이 나라에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 매일 새벽마다 깨는데도 밤낮.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파주에 근무했어요. 미 사람에 만나서. 그 금천이라는 동네 안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매일마다 그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지 알아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통일, 그거 불러요. 그 사람들은 매일 하루도 안.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단본부에 군정부에 있었거든요. 이름만 나오면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들어요. 2번이나 우리가 올라가면 남북 통일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군중에서 1000명, 2000명 데리고 38선에 올라가요. 터지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 통일이 터져요? 가다가 다 죽어. 그 짓을 80년 한다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제목도 기도를 못하는데, 솔직히요. 내가 나를 보며 기도하면 이게 새로워졌나? 안 해요. 변하지만 안 해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새로워진 게 밤낮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그럼 내일 또 가고. 그러다 끝나고.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 영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해라. 힘써라. 그게 내 책임이야. 그게 본질이야. 내 자아야. 그 얘기예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최선의 삶. 이게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속에서 제가 뽑아낸 거예요. Master Life.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삶. 자기 영광 때문에 살지 말고. 제가 나가는 교회 700명 모인데요.
쇼로프로 하는 교회 여기 와서 이게 있다가 요즘 나간 지 얼마 안 돼요. 병 때문에. 근데 큰 교회 목사님 그냥 그 목사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입니다. 머리가 이 고개가 빳빳해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가끔씩 보면서 그래야 되나 아닌데 그래 뭐 제가 없지 다 큰 거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황 목사님 두 사람 데리고 목회해도 기분 좋잖아요. 속은 답답할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개척교회만 4번 했거든요. 생개척을요. 제가 여기 드리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 하나. 하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낡아지는 거 너는 그거예요. 낡아져요. 결국은 죽어요. 군대 가서 사람이 군인이 죽으면요 사정이라고 그래요. 사정. 일종은 먹고 사는 음식이에요. 사정이 되면 뭐 하는 자리에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갖다 실어 버려. 왜 그래요? 낡아져서 그래요. 쓸모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쓸모 있다고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속이 새로워지는 거. 이 바울 사도는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되게 쉽게 얘기해요. 앞부분에 가서 보면요. 이 본문에도 앞에 가서 보면 너희는 향기라 그래요.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는 사망의 냄새고 하나는 생명의 냄새다. 이 두 가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얘기고 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거기 다시 가면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 질그릇에 담긴 보배니라 그래요. 질그릇하고 보배하고 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질그릇이고 그러죠? 육체만 생각하면 깨지는 질그릇이고 근데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보배단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보세요. 너희는 편지니라 그래요. 누구의 편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여기 보여주면 알잖아요. 뭐 내가 설명할 거 있어요? 아들한테 편지하는데 아버지가 건강하세요.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이렇게 그런 거 있는데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성경 그만 읽어보면 저는 참 재밌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나? 또 왜 그걸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오늘도 이게 비교잖아요. 하나는 낡아지고 하나는 새로워지고 육체고 영이고 그러잖아요. 오늘 영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육체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지나서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걸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하루 종일 눈깨면서부터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위한 거잖아요. 안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본질을 알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다 끝나면 아니죠. 이렇게 살지 않고 영을 새롭게 하며 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집의 그릇들과 같다 그래.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그릇도 있고 나무와 풀과 죽은 것도 있고 아니면 큰 거로 작은 거 다 있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사는 아주 쉽게 해요. 속이 들어오면 안쓰니라 그래요.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금덩어리로서는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쓰는 의도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나를 쓸 때 어때야 되는가고 하는 게 답이에요. 금이냐 은이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울사는 그럽니다. 속을 깨끗게 하는 그릇마다 쓰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요. 닦아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 한 그릇 먹는데 큰 그릇을 내가 뭐 먹을 필요 있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견기가 금덩어리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 아니겠죠. 근데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본질을 알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그것이 최선의 삶이에요. 목사 그 안에서, 집사 그 안에서. 그러면 돼요. 범잡을 거 없어. 목사도 밥 먹고 살고 똥 싸는데 뭐 그렇게 폼을 잡고 막 그럽니까? 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왜 그래요 도대체? 옳은 얘기 하나도 못해요. 목사님과 설교가 잘못됐는데 하나는 집사 하나도 없어. 장로도 없어요. 목사들이 저는 다 설교를 잘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막 해도 누구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이게 잘못됐는데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사모가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장로가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안수집사가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밤낮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데 안 해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막 할까 그래요. 설교 제목 가운데 막장, 된장 이런 얘기가 많아. 무슨 소리나 모르겠어요. 된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막장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장이래요. 그 창세기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진리의 역사지 어찌 막장 같은 일이 생기겠어요. 막장이 뭐예요? 지금 된장 막장이라는 제멋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막장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예?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 설교 제목 딱 보면서 그냥 기절초포할 만큼 정남이가 딱 떨어졌어요. 700명이 모이고 박사고 덕외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있는 대로 쉽게. 여기도 보면 얼마나 쉬워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지 않은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어떠냐 그러면 낡아지는 데 관심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엔 제일 먼저 딱 대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두려워요. 저것도. 제 음성이 따그리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그러는데 나를 딱 놓고 보면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심판이에요. 오늘 여기도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것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몸이 막 저려오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제가 그래요. 한심한 놈아.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최선의 삶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매일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보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목사님 싫어요. 아니요, 요즘 가면 그래. 목사님 설교 20분만 하세요. 그래. 15분만 하세요. 그래. 서론 떼고 결론 떼고 무슨 얘기 하잖아요. 여기. 이 생각부터 고치지 않고 목사님들이 거기 쫓아서 설교를 자꾸 줄여요. 내가 아는 교회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뭐 나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놓고 설교한대요. 목사님 나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 어떻게 해내냐 가지고 쫙 썼어요. 1시간 할 만큼 했어요. 좀 대단하다 그랬어요. 걔가 다 빼고 요만큼만 해라 그랬어요. 그냥 참조만 해라. 전도서에 대한 얘기, 전도서 제일 마지막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 둘 막 잔뜩 했어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성도들이 15분 하라 하면 너 15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혹시 모르겠대요. 그럼 왜 이렇게 잔뜩 해? 준비는 많이 해야지. 그래. 잘했다. 준비는 많이 하는데 나도 준비는 엄청 많이 해요. 이 3, 4일 동안 이것 때문에 황 목사님 때문에 아주 고심이 많았어요. 뭘 전해야 은혜를 받고 돌아가나, 바닥에 깨닫고 가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12장까지 있는 전도서가 다 하는데 하나, 둘, 셋, 그냥 이 설교 이거 하나는 그거 따라가지고 말입니다. 대지 본문 뭐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해라. 10분 동안. 이 얘기만 해라. 전도서가 뭔지 아느냐? 헛되다 하는 고발이다. 그것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인생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군수리 다 그만두고 헛되다. 그 말. 다른 말은 쓰레기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가 어떠냐면 1장에 가서 보면 헛되고 그리고 헛된 얘기를 착 하다가 11장 마지막에 가서 어떠냐면 헛되도다 또 얘기해요. 다른 말하면 전도서는 너 인생이라는 게 헛된 게 뭔지 먼저 알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간단하게 전도서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죠? 저희들이 그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 얘기하면서도 부부가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알콩달콩하고 뭐 이 집은 알지도 못하지 그나마도. 잘했어요. 별거 없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 그 속에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헛되지 않게 사는 삶,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하나라. 하나님하고 사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여기도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하면 큰 포스터예요. 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냥 일어나죠. 목사님 그래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너 일어나면서 딱 갖다 걸치는 거 하나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머리 베끼라는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새롭게 하는 삶은 그거와 연결이 됐어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서에도 마지막 2장에 가면 너희가 행한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멘. 결론은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가서 그게 결론이에요. 너희들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리니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얘기를 계속해요. 어렵지 않게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로마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다 바울사의 서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는 계속해요. 그런데 얼마나 간단 명료한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반석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됐죠? 오케이. 그러죠? 얼마나 집이 금으로 졌다 그러면 어떻게? 기분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말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금으로 졌다. 은으로 졌다 그러잖아요. 보석으로 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보석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아닌데 금덩이 찾아보다 하나도 없는데 이래진단 말이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쉽게 대비로 얘기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너무 쉬워요. 하나, 둘. 어려워요? 여기다 군대되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심판을 하셨느냐 그러면 불로 하겠대요. 정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너 몇 조항에 너 그날 그랬지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뭐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불로 심판하는 것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와 풀과 집을 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불로 심판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과제예요. 이게 과제다. 불로 심판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이냐 나무 풀과 석이냐 없어지는 거냐 남는 거냐 이게 저희들 지금 우리 생명이 있을 때 동안의 과제예요. 이게 제선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원어인의 헬라 말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해요. 아이고, 엄두가 안 나요. 24시간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원문 자체가 계속 그러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기분 좋을 때는 성령 충만해요. 아멘!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죠. 그런데 먹게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소용없죠. 이게 새롭게 사는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가 상급이에요. 건강한 것을 보소리 진 사람 상급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이고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뭐 됐죠. 오케이요. 두 사람 데리고 하든지 혼자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요 개척교회만 해서요. 두 사람 앉는 거 아이고 싫어.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생개척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때 했나 그게 남지 사람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전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주도 몇 사람 모이지?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래요. 700명 모인다. 잘하네. 그래. 10명 모인다. 그래. 그러네. 고생 지긋지긋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해봤으니까. 한 사람 보내주세요. 그래. 그렇게. 목사님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몫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면 오케이요. 주님은 100명, 1000명 따지는 게 아니라잖아요. 집을 짓는데 무너지지 않게, 타서 없어지지 않게 짓는 거. 허울 좋은 거푸락지는요, 훅 하면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 그게 내 과제. 내 마지막 삶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그 새롭게 하는 과제가 주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며 살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살지만 저희들의 육체는 어느 날 다 쇠퇴합니다. 남는 건 하나. 저희들이 이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 가운데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남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만 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또 한 주간 주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훗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최선의 삶을 살며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